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델이시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신약 당연히 그렇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다라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작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지켜보면은, 또 그분의 가르침을 귀 기울이면, 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러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 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수가성에서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가져다 주었을 때 예수님이 드시지도 않았는데 배가 분명히 고프신데 엉뚱한 얘기를 냈어요. 나는 이미 먹었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대신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은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신 거예요. 수가성이 불쌍한 여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 여인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 드렸더니 예수님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손주들 볼 때 너무 이쁘면은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관심과 비중이 거기에 많이 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할만하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데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변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이 영화 혹은 영광은요,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대단해지고 삐까번쩍해지고 이게 아니라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걸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 얘기를 하세요.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높아지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삐까번쩍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이고, 또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당신에게 영광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귀, 영화, 출세, 성공, 돈, 명성이 주어지는 것, 그것을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요절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왜? 30초반에 처형당해 죽었어요. 변변치 않은 직업, 수입도 없는 직업을 가졌어요. 야외 들판 설교자였으니까. 젊은 시절도 누리질 못했어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장가도 못 갔어요. 이세도 못 낳았어요. 대가 끊겼어요. 이거는 뭐 비참한 거잖아요. 요절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상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은 다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거든요. 왜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곳은 낮아지고, 이 역할을 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 이 역할, 그 뜻을 세례 요한은 완벽하게 이뤄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성공의 기준을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냥 어쩌다 이 지구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 존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의 뜻 명확하잖아요. 지상명령.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의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파되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이게 뚜렷해서 입을 열고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삐까뻔쩍하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최고의 수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관심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은 하루에가 저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평생 동안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광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끄집어내시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자, 말씀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죠?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믿어야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리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 향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예,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남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했어요.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알아야 믿죠. 믿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느냐고요. 이런 불러야 되는데 존재하는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부릅니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고행으로, 내 행동으로, 선행으로, 종교활동으로, 헌금으로, 수많은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내가 씻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구나. 그런데 죽으시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렸다면 자신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자기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하리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예수님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믿을 수가 있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강단에서는요, 뭘 제대로 심어줘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몰라요? 알아요. 알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또다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고, 이미 믿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통해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기 때문에 또다시 복음이 필요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딴 얘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아까 얘기했죠?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 사도는 사기의 사명을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리라.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알므로 구원받고 점점 더 알아감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죠. 자, 세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으셨대요. 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로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나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건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고귀한 이름입니다. 이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골리앗이 오는데 그럼 자기는 몰매로 간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요 몰매로 싸운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에스겔서에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이 이름은 그만큼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건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일인 거거든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거 아까 영생하고 연결시켰는데 또 그 이상의 의미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제가 예수 이름에 관련해서 설교를 반복해서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왜냐하면 예수 이름만 죄사함의 이름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술 언제든 나으리라 하시리라.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이름이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이 엄청난 비밀,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거든요. 자주 인용하는 예레미야 9장의 말씀,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나는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기가 막힌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우리 하나님 엄청나셔.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는 거 나는 그거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이 갈수록 더 커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가 간곡하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대충 그냥 알자고 안 하죠.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와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 그게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유래한 거다. 이걸 제자들이 알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말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알아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셨다는 거, 이것을 알고 믿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요 간단합니다.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구원받지만, 영생 얻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점 하나님을 깊이, 점점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얘기하잖아요. 직분 받는 것에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권사 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장로 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총회장 되고 감독회장 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어요. 직분은 생겼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성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자라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본질은 놓치고 본질도 아닌 것들에 집착하고 목을 메고 있으니까 주님이 속이 타들어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려면 자꾸 기도하셔야죠. 대화를 해야 아니까.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할렐루야. 오늘 두 곳에 신방을 갔는데 한 분은 한 주 오셨어요. 한 주 오셨는데 벌써 은혜를 엄청 받으셔가지고 좋아서 난리가 나셨어요. 이분이 기도 생활, 찬양 생활을 진짜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를 첫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기본으로 깔려야 된다. 이거를 그 첫날 깨달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없거든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데 제자들 보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예수 비전 선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지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되는지 판단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지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됨을 이루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가 이미 됐어요. 왜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계세요. 왜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각은 지체가 되고 머리와 지체들이 연결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의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트리려고 해요. 누가? 원수 마귀가 깨트리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의 괴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왜 영광을 주셨느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셨는데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발견하게 된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도 활짝 열어놓으신 걸 알아요.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다가 지옥에 떨어져요. 그들이 믿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들이 믿도록 만들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가 분열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문제와 분쟁을 일으키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것이냐? 예, 차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 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이 부분도 가지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많아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뭐라고,
그 서로 차지하려고 막 음해하고 흑백 막 문서, 흑색 문서를 막 보내지를 않나, 막 흑색 문자를 막 보내지를 않나. 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고.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 갈 길을 알지 못한다. 이미 눈이 먼 맹인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요. 지금 자꾸 코로나 영향도 컸죠. 예배 포기한 것도 컸죠. 통합 쪽, 합독 쪽, 기감 쪽, 기장 쪽, 성결교단, 순복음교단, 이 교세 통계표, 언론 기사에 났는데 죄다 교인수가 팍팍팍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150만 명 정도로 추산하더라고요. 줄은 사람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기다가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거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교회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단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만 사랑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랑하시는 것, 이건 영적인 원리거든요. 이 원리를 세상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텔레비 본다고 알 수가 없어요. 과학을 연구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열류를 쌓는다고 알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비로소 아는데, 언제 이 영으로 알게 되는 역사가 가능하느냐? 너희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이게 영적인 신비죠. 여러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해죠? 미워하던 거, 용서하지 못하던 거, 갈등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면서 하나가 돼요. 선교사 미워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잘못한 것을 다 자백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서 서로의 관계가 깨졌던 것에서 하나됨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선교사들이 6년 7년 동안 선교하면서 땀 흘리면서 애를 썼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된 영혼들이 몇 갑절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구원은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영으로 말한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것을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데, 보세요, 서로 미워하고 균열이 돼 있어요. 거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 될 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문이 닫힌 것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가지로 나눴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 영화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명성을 얻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때,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 또는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열매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영광을 얻는 때라는 거 깨달으시고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말씀, 영생이 뭐냐? 믿어야 구원받죠. 불러야 구원받죠. 그런데 알아야 믿고 부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대요. 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여기에 사활을 걸고 신학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알아가잖아요. 지금 우리도 주님을 더 깨닫게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영광을 주신 목적,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가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게 돼요. 또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가능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알 수 있는 신비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렇게 행하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의 기도에 담긴 중요한 진리.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진짜 담겨 있죠.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들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예수님을 알면 좋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언제자매여 작은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진짜 좋으면, 진짜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죠. 전하죠. 예수 자랑해야 되죠. 갈릴리 마을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말하죠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들 숲속에서 주님들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희들 가라 예수 자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2절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말하자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 중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점점 생일하고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광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몸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 다름질하기를 원하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하나님 썩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다름질하기를 원하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인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여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찾습니다. 빵이라도 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면이라도 끓여 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목말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고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에 뿌리신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내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이 세상에 이 지구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파송하셨나이다.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나를 통해 아버지 저를 통해 구원받는 열매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성 명령 우리 마음에 영원 깊은 곳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죄를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희는 온 땅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여 온 땅을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잠하기를 원하지 않나이다.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나이다. 사람들 눈치 보기를 원하지 않나이다. 예수는 부끄러워하기를 원하지 않나이다. 예수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자랑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으니라.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이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이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아버지 맞습니다. 예수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 나가셨나이다. 수치당하셨나이다. 물과 피를 쏟으셨나이다. 그렇게 큰 아픔을 겪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어찌 부끄러워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과정 혐오 대상으로 몰아가는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더더욱 예수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예수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치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빛과 소금 된 사람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주님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24일부터 28일까지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가 대전 송천장로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김용의 선교사님, 임현수 목사님, 이용희 교수님, 김봉준 목사님, 그리고 이 안희환 목사 가운데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며 철저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게 들불처럼 한국교회 전체로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회방하려고 그래요. 최근에도 아주 단단히 작정하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주 불에 탄 실처럼 흐느적거리고 사라져버렸어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던 게 아닙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교회가 대동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역사들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여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전의 회개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벼슬 기분 회개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러를 서로 레리마이러리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실지라. 맞습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해야 됩니다. 그럼 죄사함 주십니다. 죄사함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대한민국 고쳐주십니다. 대한민국 지금 썩어 분들어져 버렸나이다. 너무나 음란합니다. 방금 만농제가 너무나 가까이십니다. 생명 경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짓밟아버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태아들이 무디한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디한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교가 심각합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시민단체, 하나님 예술, 아버지 각각의 모든 영역마다 썩어 문드러져 버렸나이다. 주여, 우리 힘으로 회복할 방법이 없나이다. 우리 능력으로 돌이킬 방법이 없나이다. 우리 수단 방법으로 깨끗하게 만들 비결이 없나이다. 하나님 말이 망가져버린, 황폐해져버린 이 땅을 고쳐주시나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24일부터 28일까지 이 아버지 대한민국 회개 대성계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나단 에코저 목사님 중심으로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난다이다. 아버지 그 강력한 메시지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의 교회들이 새롭게 부흥하기 시작하였나이다. 찰스 피니 목사님 중심으로 2차 대각성운동이 미국 땅에 벌어졌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무너져가고 꺼져가던 교회들이 살아나며 회복되었나이다. 미국 땅도 새로워졌나이다. 영국의 하나님 프랑스처럼 대혁명 피해혁명이 일어날 상황이었는데 요한 웨슬레 때문에 이 피해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역사가 내키고 말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강단을 어떤 데서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외 들판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설교 중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영국이 새로워졌나이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나이다. 우리나라 1907년 장대학교에서 성령의 힘이 기명하게 일어났나이다. 대공운동이 대가성동이 일어났나이다. 길선제 장로님의 회개를 통해서 수방성들의 울부짖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힘이 강력하게 임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안됩니다. 정신만 가지고 안됩니다. 아버지 사람의 노력 의식 수단 가지고 안됩니다. 노력 발버둥만 가지고 안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땅을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드셔야만 합니다. 변화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편에 울부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디아 아버지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들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울부짖으며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과 이삼에서 배가있을 때 아버지 요소가 자기 옷을 찢으며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도로 주셨나이다. 아버지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아버지 금식하면서 회개하였나이다. 죄를 자백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하시고 나라를 건져주셨나이다. 나라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기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였나이다. 에베레셀 도움의 돌이라 고백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역사하셨다고 이 땅 살려주셨다고 새롭게 하셨다고 우리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차 대한민국 회개 대성례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고로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교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 맞는 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피를 흘린 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 복음 영혼권 전도에 전력하지 못한 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거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이 찬양도 전도 찬양입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마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정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먼저 저 죄인 회개하고서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등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낮은 거 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은혜 임하니 복음 전하자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이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그리고 손 드시고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분은 지금 이제 2층으로 내려가시면 되고 기도 시작할 때 나머지 분은 여기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고 엉뚱한 데 시간, 인력, 재능, 물질 낭비하지 말고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 모든 걸 쏟아붓다가 구원받은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예수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시마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힘쓰고 애쓸 일이 무엇입니까? 전력가에서 예수 전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전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전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전하기를 원하나이다. 에비마이로드 서로리 개비마이로드 서로리 비마이라리아 라이라리아 에비마이로드 세카비마이카이로드 세비마이로드 서로비라리아 로다비아마카사이로드 세비마이로드 서로비라리아 아바비아